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와 같이 우리 환원 사명자들을 불러주셔서 또 이 자리에 와 있지 않아도 현대 문명을 통해서 함께 듣는 수천의 전국에 있는 우리 배려인들, 세계에 있는 배려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여러분들이 예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일러주신 것,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이유가 있죠. 이방인들은 기도를 많이 하여야,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시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 내 쓸 것을 하나님은 이미 하신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인 것이 아니고 전부가 다 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것은 천지 창조하실 때 해와 달과 비와 이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큰 얼마든지 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물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공기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힘써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만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천지 창조할 때 거기에 속하지 아니한 것, 영은 그 후에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 영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큰 하늘에서 지음받은 영이기 때문에 하늘에서만 그 양식이 공급되어 하늘에 있는 것으로만 살도록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얻어야 됩니다.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은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인간이 어떤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 없어요. 인간의 의로서 얻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걸 그렇게 말씀드려도 영 깨닫지 못하면요, 성경이 뭐라고 하니,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멸망하기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4장 3절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근데 우리 지도자들은 보다 더 잘 알거든. 복음이란 말과 진리란 말은 좀 다릅니다. 복음은 소식이란 뜻이에요. 그냥 소식, 소식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받기 전에 이 소식을 듣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진리는 내가 영원히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과 진리, 막 혼란스럽고 혼돈해가지고 그냥 복음을 했다 못했다 하는데 이 복음이란 말과 진리란 말은 조금 시제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믿고 침례받는 겁니다. 그 하늘에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했다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그전은 하늘의 복음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들은 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 목표만 있지 하늘에서 오는 소식은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저 하늘에서 새 소식을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래서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웠다. 복음을 전파하시다. 회개하라 성령이 가까웠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고 우리가 아는 것이 뭐냐? 복음을 듣고 우리가 난 그분을 환영합니다 하고 의지했어요. 영접했어요. 이제 그분이 뭐냐? 진리예요. 진리를 그 진리를 내가 아는 체험이 뭐냐? 그 은혜거든요. 은혜를 받는 거야. 진리는 그래서 진리와 은혜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아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우린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라는 것은 아주 쉽죠.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순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보따리 열고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고 하나님이 막 꺼내주시는 것, 하늘에서 커져주시는 것, 인간이 의가 없이, 인간이 수고가 없이, 인간이 공로가 없이, 인간이 땀 흘리는 거 없이 거저 얻을 수 있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가 온 것은 은혜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인자가 온 것은 난 너에게 대속물로 주러 왔다. 너에게 은혜 주려고 왔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요, 나 장사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취직 좀 잘 되게 해주셔서, 예수를 가지고 전부가 이 세상 일을 어쩌나 해결하고 세상 일에서 좀 이 물리적인 어떤 성공을 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거다. 그래서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하는 것은 하지 마라. 다 악인에도 비를 주시고 이래도 비를 주시고 악인에도 해를 주시고 이래도 해를 주셔서 누구나 부지런하면 먹고 산다. 그러므로 그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그렇게 자상하게 얘기하셨는데도 왜 이걸 깨닫지 못하냐. 우리가 이제 그동안 몇 주간을 통해서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그것은 이번 초등 과목입니다. 그걸 다 깨닫지 않으면 더 이상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과일도 껍데기가 있고, 그걸 또 벗겨야 속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지도자들이니까 좀 진리하는 게, 그러니까 농부는 지난번에 얘기했죠. 농부는 포도나무를 기를 때 그 뿌리를 알고 있다. 뿌리를 잘 가꾼다. 뿌리가 썩으면 안 되고 뿌리가 산소 공급이 잘 돼야 된다. 그래서 거름도 주고 그래 이제 또 김도 메고 그 뿌리에 대해서 그렇게 그래서 뿌리가 아주 왕성하고 잘해야 이 가지도 무성해지고 열매도 맺는다. 근데 그 포도나무에는 하나뿐이에요. 나무는 하는데 가지들은 많이 있거든. 가지들이 말하기를 너 왜 너만 혼자 독점하느냐? 왜 너 혼자 독재하느냐? 이러거든. 그러나 그 나무를 통해서 가지들이 다 공급받는 거지. 오늘 우리나라 우리 교회 불련도 그거든. 왜 김기덕이 혼자 다 하느냐? 이건 뿌리에 붙으시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뭐다. 그건 말라 죽는 거예요. 다 말라 죽는 거. 보세요. 다 천천히 이제 말라 죽죠.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농부는 뿌리를 잘 이제 가꿉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전에 이 많은 채소 때도부터 반 매지 않습니까? 뿌리가 잘 자라도록. 농부는 뿌리가 자라도록. 그래서 채소도 요만큼 싹이 올랐을 때 그걸 밭을 매가지고 뿌리를 자꾸 잘 가꾼다. 뿌리를 잘 가꿔야 그죠? 이 배추, 김장배추 이렇게 하나 또 이렇게 크도 처음에는 이렇게 자라거든요. 그걸 아주 하찮죠. 근데 그걸 잘 가꿉니다. 뿌리가 잘 되고 호미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금방을 좀 부드럽게 해가지고 산소가 공급 잘 되게 해가지고 그래서 뿌리가 잘 내리면 배추가 올라온다. 이렇듯이 우리 여기서 이 환원베리아 이거는 나도 나이가 있고 해서 이건 아주 사관학교예요. 아주 이제 더 이상 없어요. 막 사관학교 우리 최고로 지금 하는 거예요. 왜 언제 끝날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깨닫는데 그냥 주일날 설교 듣듯 부흥회 듣듯 그렇게 하면 참 이거 억울하죠. 자기가 사명자들인데 자기가 뿌리가 좀 막 자라야 되는데 어디 베리아에 뿌리가 좀 막 자라고 있는 사람은 손 들어와요. 자기 속에서 베리아 뿌리가 막 아주 막 힘있게 막 자라고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것도 하나 똑똑 못 드네. 들어봐, 더 높이. 자기 얼굴보다 더 높이 들어봐. 예. 그래서 뿌리가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게 다 이게 정말 깨달은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저 읽어보신 분 손 들어오세요. 더럽게 말 안 듣네 그냥. 그 다 읽으라고 그렇게 광고도 했더만도 읽어보세요. 읽으면은 읽은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답고 가까운가. 아주 그냥 확 눈에 감췄던 것이 확 풀어지잖아요. 그전엔 성경 보면 그냥 성경 몇 번 구약부터 신약까지 몇 도라고 읽어도 그냥 읽어도 무섭기만 하고 어렵기만 하고 성경 구절은 몇 구절을 읽더라도 그저 아주 정말 하늘 가는 길이 가망넓고 까마득하고 이렇게 멀기만 했는데 예수의 비유를 딱 읽으면 이게 그렇게 이 율법과 선지자나 복음이나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아주 확 눈에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안 본 사람들 뭐 한다고 그래요?
그걸 다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백도한 거 똑같습니다. 읽어보세요. 그 책을 꼭 읽으세요. 그러면 성경 백도한 거와 똑같을 만큼 그냥 팍 들어오죠. 그러니까 농부가요, 이 농가대가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도 잘 이 채소들의 속성을 잘 알고, 아주 참 농사 잘 짓거든요. 그와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공부했나요? 학교 안 갔어도, 농사 잘 거든요. 왜냐, 그걸 알기 때문에, 그와 똑같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또, 이제,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것까지 우리가 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 거룩해서 구별되다는 얘기가 유일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여기서 영은 하늘이다 할 때 이 얘기 제일 여러분 또 그것도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육체와 영이 같은가 틀린가? 뭐가 틀려? 설명해봐. 옆에 사람들 설명해봐. 빨리빨리. 옆 사람 영은 어떻고 육체가 또 옆 사람 세게 얘기해요. 얘기해. 뭐가 틀려? 무슨 성질? 크게요.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해요. 영하고 육체하고 뭐가 틀려요? 영도 나고 육도 난데 어쩌고 육은요 죽어가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썩어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라고 하잖아요. 썩지 않은 영혼, 썩을 육체, 이렇게 기도할 때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하나의 물질이라야, 물질, 이런 흙이라야. 육체는, 영은 물질이 아니에요. 그건 하늘에서 오는 게 이 땅이, 이 우주 안에는 없는 거예요. 우주 안에 어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요한복음 1장 1절인 것처럼 태초 이전 영원전부터 계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 영이 하늘이라 해요. 그러니까 하늘은 물질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그 천사들도 있죠.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도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지 하나님의 필요해서 그 하나님이 그걸 없애려면 다 없앨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은 그건 없애도 괜찮고 그건 하나님이 그건 만드신 거니까 필요하여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영이라고 그러죠. 천사를 또 영이라고 신이라고. 그러나 그 천사를 신이라고 할 때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피조된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위하여 만든 영들이라 이 말이에요. 사람의 영도 하나님의 만든 영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런데 사람이 만드신 영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들은 하늘로서 태어난
하늘에서 난 영이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다시 났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 우주 안에서 태어났듯이, 우주는 무였잖아요. 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무가 무에서 유가 태어난 것처럼 하늘에서 태어난 겁니다. 스스로 태어난, 하늘에서부터 태어난 자예요. 우리 영은 바로 아담에게 배웠던 영은 하늘에서 지음받은 것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지음받은 영이 죄로 인해서 죽었다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그가 사람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 따라서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누가 살았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누가 살았어? 그렇게 성경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 것이다. 그리스도는 지음받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은 영이에요.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와 사람들이 이 우주 공간과 자꾸 똑같게 혼란스러워 하는데, 그거 아니고, 여기는 그냥 하나의 우주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우주라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흑암은 생명이 없어요. 음부는 생명 속에, 그래서 음부는 그냥 사망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말하죠. 천지창조 엿새 동안 하는데, 그건 생명이 없어요. 그냥 그 우주는 생명이 없어요. 우주에 생명이 있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구원받으려고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우주에 생명이 있다면 우주에 있는 거 가지고 영생하지. 우주는 영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속에 있는 것과 고기들과 새들이 있는데, 새들은 공중에 나는데 물속에 있는 고기가 새 맨날 날아다닐 수 없고, 새들이 물속에 있는 고기처럼 물속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요. 한 것처럼 이 우주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없어요. 우주는 음부라고 하는데 사망이란 뜻이다. 사망은 뭐래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전혀 없다.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저 궁창의 허공이에요. 그냥. 그러나 하늘은 허공이 아니에요. 하늘은 영생이에요. 하늘은 뭐예요? 영생. 하늘은 영생이에요. 하늘은 영생.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라는 것과 하늘의 성질이 100% 다른, 천국과 지옥같이 전혀 다른 성질인 것을 알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는 사망이 없어요. 뭐만 있어요? 하늘에는 뭐만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필요해서 지으셔서 그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천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음받은 영을 죽어서 그리스도가 대신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에게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영생을 주셨어요.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왜? 그들은 지음받은 자들이지 거듭난 자들이 아니거든요.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담에게 주었을 때는 그땐 지음받은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말이야. 새로 난 것이라. 그래서 거듭났다는 것은 영으로 났다 이 말이거든. 영으로 났다, 하늘로부터 났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 말하는 것은 거듭났다, 영으로 났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는가 말이야. 다시 거듭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영으로. 그러니까 하늘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늘로서 난 겁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동등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장자인 것처럼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등한 자녀의 권세와 영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냥 이 가인 마냥 말이에요. 가인이 사람을 죽이고 나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만나면 나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너를 죽이지 못하리라. 그래서 구원의 표를 주셨는데, 표를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너를 죽인 자는 가인의 벌 7배를 받는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안 믿어져서 그가 고향을 떠나서 에녹이라는 성을 쌌어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그렇게 일생 두려워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무엇 때문에? 왜 안 믿어져? 두려움 때문에. 뭔가 이제 안 읽어봐서 그렇구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쫓겨나갈 때 나를 여기서 쫓아내시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날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 너를 죽이는 자는 가인의 죄 7배, 아벨을 죽인 죄 7배를 더하여 저주할 것이다. 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 약속을 그래서 가인에게 표를 줬어요. 그건 믿어야 되는데 가인이 가서 뭘부터 쌌어? 성부터 쌌다 이게요. 울타리 쌌다 이 말이요. 누가 들을까봐. 왜? 여러분 담 싸요 안 싸요? 담 싸요 안 싸요? 왜? 무서워서? 예? 문 잠궈요 안 잠궈요? 안 잠궈? 예, 무서워서. 예? 돈 몇 푼 들은 거 그거 뺏어갈까봐. 무섭다 이게. 무서워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표를 받은 것이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그처럼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모르면은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코에다 생기를 받다. 이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을 지으신 겁니다. 사람의 영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지음받아서 정말 사는 영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죽었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인데 피조물에서 뭐라 하나님이 대신 죽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을 갖다 다시는 죽지 아니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대신 죽으시고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이젠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성령으로 나는 것을 뭐라 하니? 거듭난다.
다시 난다. 중생. 그러는데 하늘에서 났다. 영으로 났다. 이 뜻이에요. 영으로 났다. 사전에도 그렇게 나와요. 영으로 났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에덴에서 아담이 산 것과는 근본이 달라요. 에덴에서 아담이 산 것은 땅에서 난 자를 에게 생기를 줘서 그로 하여금 그 아담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한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오신 것은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를 그런 게 아니라 새로이 거듭났다. 그래서 우리 혼은 그 지음받은 거니까 피조물인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생명이 됐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은 자들을 주님이 다 피로 값주고 사셔서 그가 자기의 생명을 그들 속에 넣어서 같이 영생하게. 그래서 천사에게는 영생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린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사들이 말 타락하면 쫓겨나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얻으면 영원히 쫓겨난다? 쫓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 뜻은 내게 온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쫓아내지 않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설명 좀 해요. 옆에 사람 와서 한 1분 동안 설명해요. 빨리 설명해요. 이거 설명해야지 안 하면 잊어버립니다. 설명해요. 어찌 빨리빨리 설명해요. 빨리빨리. 아주 큰 소리로 해요. 막 큰 소리로. 막 주름 잡으세요. 아담은 생명이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사셔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람들, 그것은 이제 침례받아 육체의 속은 정욕은 다 장사 지내고 이제 거듭난 겁니다. 이것은 영생을 얻은 겁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란다. 다 설명이 됐어요? 네. 설명됐어요? 네. 어디 잘 알아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제 못 알아들었으면 옆 사람 친구한테 때려. 왜 나 잘못 가르쳤느냐고. 자, 아담은 생명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그건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다 예수께서 하나님이 직접 죽으시고 그 피로서 다시 시작한다 해서 다시 만드신 거 아니라 자기 안에 끌어들이셔서 또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셔서 자기와 하나이 되게 하셨다. 예.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 예. 재미도 없죠.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 그게 뭔가. 어디, 그래, 재미가 아직 실감 안 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나지. 안 나니까 손도 못 들지. 실감 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들으면 뺨 맞을까봐 또 이제 또 들지. 아, 이것만 잘 알면은 정말 여러분 일생 동안 정말, 예수의 증인으로서 순교자가 될 만큼 엄청날 겁니다. 확실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번 침례받음으로써 아담과 같은 생명은 장사 지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완전히 끝내버린 거예요. 하고 물 위로 올라오면서 성령으로 우린 다시 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늘로서 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나는 영생하는 하늘에 속한 자다. 예.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다른 점이 뭐냐? 그들은 영생하는 자들이 아니고 순종하여 사는 자들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타락하면은 이는 완전히 예수 안에서 영원히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그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우리 안에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영생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아담 타락한 이전의 아담으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 타락하기 전 이전 사람같이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건 장사진에서 끝내버렸고 노아 홍수 때 그냥 육체가 다 죽어버리듯이 그렇게 침례받으면서 그렇게 다 끝내버린 거예요. 하고 우린 다시 난 겁니다. 그러니까 만드신 것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다시 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셨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시가 안 나와 이래요. 졸리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은 그때가 모르면 그때 가서 너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과 참 하나님과 그가 바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느냐? 김미동 목사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저거 갖다 심판받아라. 너 아느냐? 알죠. 난 거듭났어요. 하늘로도 거듭났어요. 영생으로 났어요. 그럼 너는 나의 자녀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자녀되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는 자들이야. 그리스도와 우리가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장자일 뿐이지 형일 뿐이지 차별이 없을 만큼 훌륭한데 서로 얼굴 쳐다봐요.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장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꼬라지가 그런가 아니면 뭔가 얼굴 쳐다봐 서로 얼굴 쳐다봐 어떻게 되겠나 서로 쳐다봐 심란할 거야 아마 서로 얼굴 좀 쳐다봐 빤히 쳐다봐 아마 심란할 거야 그래도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은요, 천사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도 보면 천사에게 경배하지 마라.
우리는 부리는 영이다. 오직 경배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천사는 우리의 부리는 종일 뿐이지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본다. 참, 예.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은 하늘이다. 하늘은 영생이다. 영생은 참이다. 영은 참이다. 참은 진리다. 진리는 말씀이다. 말씀은 생명이다. 생명은 우리 세상에 비친 빛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빛의 세상이 하늘에서 오는 영생의 빛, 하늘에서 오는 그 영생의 빛을 뭐라고 그래요? 이름을 예수. 그 생명을 뭐라고 그래요? 생명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더 크게 하세요. 그 말씀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참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영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영은 천사들의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성령의 이름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이름이 몇 개 있어? 그렇죠. 거룩하다예요. 거룩하다. 난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다 아는 걸 교회 와서 꼭 주일학생들 하듯 하는 거는 정말 그 이름. 그래서 그 이름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러면 우리 속에는 다른 거 지배하는 자가 없어요. 바알세불이나 귀신이나 어떤 것도 지배할 것이 없어요. 오직 성령이 완전히 주장하시는 주인이시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다 한 거예요. 오늘 이제 들은 말씀은 그리고 다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자, 그 말씀인데 잘 들으세요. 예? 하늘에서 무슨 뜻이 이루어졌을까? 서로 물어보세요. 30초 동안에 물어보세요. 서로 물어봐. 아는 체 하지 말고. 숭얼 쏠하지 말고 물어봐. 옳지, 물어보세요. 옳지. 하면서 알고 해야지. 뜻이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는데 글쎄 하나님 뜻이 뭐냐고서 물어보세요. 그것도 모르면서 무조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러니까 개가 안 되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뜻이 완성된 겁니다. 완성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완전무결한 완성된 뜻이 뭐냐 이거예요. 다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걸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얘기해봐. 뭐요? 그냥 맹꽁이만 해. 아멘 했지. 뜻이 뭐요? 방언하지 말고 말해요, 직접. 예. 아니,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뜻이 뭐예요? 얘기해봐,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뭐예요?
예? 뭐죠? 혼자 중얼거려. 큰 소리를 해봐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 하는 거와 똑같은 소리야. 아이고, 아까 내가 설명했잖아, 내가. 자, 하나님의 이름이 뭐요? 영의 이름이 뭐요? 영생의 이름이 뭐요? 하늘의 이름이 뭐요? 참의 이름이 뭐요? 진리의 이름이 뭐요? 말씀의 이름이 뭐요? 생명의 이름이 뭐요? 빛의 이름이 뭐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하늘에서 그 이름이 합당하게 그 이름이 완전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이름에 합당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우리 한번 다 6장 38절로 40절까지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그게 6장 아주 눈을 부릅뜨고 그냥 힘을 줘서 봐야 됩니다. 야.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38절부터 40절 말씀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금 다시 한번 막 아주 빨리빨리 그냥 그걸 아주 외워버리세요. 그걸 한 10초 동안에 다시 한번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봐요.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 뜻을 그대로 그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며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그대로 땅에서 이루시려고 오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체로 오신 그 임마누엘 그 이름이 예수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임마누엘 하신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것이 완성된 결정된 하나님이 하늘에서 성공한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늘에서는 오직 그대로만 와야만 돼요. 다른 거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시고 내가 새마을운동 본부장도 하고 뭐 어쩌고 하고서 와서 세상에서 한 얘기 공로 다 내놔도 소용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들어오는 방법이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다시 한번 거기 봅시다. 그 6장 32절로부터 37절까지 참고로 또 읽어봅시다. 그 전입니다. 6장 32절부터 37
37절입니다. 32절부터 37절. 꼼꼼히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예. 뭐 지금 따라합시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올 때 별도의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이미 하늘에서 완성된 것, 확정된 것을 그대로 땅에서 그대로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이루려고 오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옆에 사람을 20초 동안 얘기하세요. 빨리 하세요. 설명하세요. 그거 설명부터만 안 됩니다. 빨리. 30초 동안 10초 더 늘려주죠. 이제 아니까지 아주 재미나서 제가 크게 소리 나네. 더요, 더 아주 20초 남았어. 또 얘기하세요. 더 얘기하세요. 옳지. 더 얘기하세요. 옳지. 얘기하세요. 자, 우리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살이다. 그걸 지금 이제 그 말씀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자, 두 손 이렇게 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고 참기도 진정으로 나 먹고 사는 거 그 문제 없다. 나 숨겨도 좋습니다. 모가지 잘라줘도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이루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그대로 마음으로 자,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지금 한 5번 해요. 시작. 그래. 진실로 더 크게. 예, 알아들으셨어요? 이제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 하늘에 있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디 여행 가면 그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가는데요. 그것은 여기 공보상에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주화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 그 예수란 임마누엘, 하늘의 이름의 뜻, 그 이름이 거룩히 여심을 받으시는데 그 이름에 대한 그 완성도가 그대로 예수께서 가지고 오시니까 하나도 거기에 모자람도 없이 더함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를 보면 아버지를 그대로 본 것이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을 그대로 본 것이요, 예수를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본 것이요, 예수를 보면 하늘을 그대로 본 것이요, 예수를 보면 곧 참이란 것을 그대로 본 것이요, 예수를 보면 진리를 그대로 본 것이요, 예수를 보면 말씀을 가서 그 말씀이란 노스란 말이에요. 노스라는 우리가 들리는 소리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식과 하나님의 존재, 가치 모든 걸 다 실존을 말하는 겁니다. 그대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생명을 그대로 보여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하나님의 빛을 영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비친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성경에 뭐라고 하니 그 이름을 원래 온 글씨가 뭐라고 하니 온 뜻대로 원문대로 한다면 예수라고 사람들이 할 것이다. 예수라고 할 것이다. 예수라고 하라 했는데 예수라고 하라 했는데 할 것이다. 자연히 그가 구원자라고 할 것이다. 사람들이 그가 구주라고 할 것이다. 할 것이라는 게 이렇게 그 뜻이 완전히 자 고린도 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두 번. 4장 4절 두 번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다시 한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걸 자 3절 이걸 믿지 아니 이게 안 믿어지는 것이 뭐냐? 3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예. 어디 아주 아주 그냥 갑니다 마냥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 오늘 깨달은 사람 손으로 자기 망하기로 작정된 사람으로 깨달은 사람. 우리는 그래서 예수 아는 자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으세요. 예,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17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예수를 아는 것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참요 참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생이라. 예? 자 5장 요한복음 5장 보세요. 요한복음 5장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다 찾았어요? 네. 다 찾았으면은 37절부터 우리 35절부터 읽어봅시다. 35절부터 39절까지. 35절 말씀부터 39절까지입니다. 시작.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한 절 더.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을 그대로 땅에 전해지고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져. 예수라고 하는 임마누엘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이 말이야.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잃어버린 아담을 다시 찾은 것이 아니라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옛사람은 장사자 침례받았으면 아멘 하세요. 침례 아직도 고집피고 안 받은 사람은 아멘 하세요. 예, 답은 뭐. 그러니까 침례받은 사람은 이제 아담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거듭났다. 뭐예요? 영으로 났다. 뭐라고요? 하늘에서 났다. 뭐라고요? 위에서 났다. 예, 하나님의 자녀로 났다 이 말이에요. 아휴, 막 이게 나 같으면요, 내가 이 설교 듣는다면 막 가슴에 붕 뛰어서 막 소리 지를 것 같아. 근데 참 이거는. 근데 왜 딴 증거를 찾아다니느냐 이게요. 너희가 성경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그때 신약 성경 얘기는 않습니다. 전부가 율법과 선지자 이야기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영생할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가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내게 오지 아니하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는 마치 사람들이 뭔가 부족한 거, 예수는 뭔가 우리에게 좀 부족하고 아쉬운 것 같이 여겨요. 왜? 나 예수 믿었는데요. 취직 좀 되셨으면 돈 좀 벌었으면 좋겠고, 큰 집 좀 잡았으면 좋겠고, 야, 예수 믿어요. 예수 잘 믿어요. 예, 믿어요. 믿는데, 아휴, 믿는데 우리 남편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주여. 이러면 하나님과 뭔가 이게 아기가 안 맞는 거예요. 다 잡다. 나를 죽여라. 다 따라서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 나를 죽여라. 그래도 난 예수 믿는다. 닭 모가지 비틀듯 내 모가지 비틀어봐라. 그래도 예수 믿는다. 아주 그러면 정말 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그대로 돼서 이루셨는데 이것을 말이요, 이 영광을 얼마나 쉽게 버립니까? 나는요, 침례받고 은혜받고 타락한 사람들을 정말 아찔해요. 아찔하다요. 이렇게 한번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아놓은 지혜를 보면 다시는 속죄는 죄가 없어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받고 침례를 받고 내세의 능력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받고 타락하면 다시는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가 없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이렇게 뒷걸음질 치고 두고 오직 앞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또 아주 자, 우리 율법에서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3절로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까지. 6절 말씀입니다. 3절부터 6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이렇게 초월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란 말을 그저 무슨 누가요 그 전에 내가 어느 가게 연분이 있어서 그 가게 가서 축복하고 왔더니 그래서 선물 주는데 요만한 유리로 다 상자 만들었는데 거기다 아주 눈 빼딱 그린 섹시 요런 그 인형을 들어있어요. 그거 갖다가 예뻐서 우리 집에다 갖다 놨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다가 아이고 목사님 실려온 줄 알았더니 우상 갖다 놨다고 그냥 그것 때문에 한 몇 개월 또 아주 시련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런 어떤 그런 그 인형, 현상 이런 거 만들어도 무조건 우상이랍니다. 우상이란 것은 여기 뭐래요? 섬기지 마라. 섬기는 것, 신적 권위를 주고 바로 그걸 신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을.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천주교에서는 이제 조각을 만듭니다. 그 천주교에서 만든 유럽 가면은 천주교들 지금 성당에 가면은 지금 돈을 들여도요 그 쬐그만 예배당 하나 짓는데 그 안에 장식품이 그거 오늘날이면 그걸 10배 큰 비용을 들여도 질 수 없을 만한 그 어마어마한 그 장식들이 있어요. 다 사람 장식이다. 그냥 이 문에도 그렇고 틀에도 문틀에도 그렇고 길에도 그렇고 사람 형상으로 만든 뭐 베드로 형상 무슨 형상 요한 형상까지 해서 안 만들어 놓은 것이 없거든. 그게 맞습니다. 그게 다 우상입니까? 그러니까 동방교에서는 말이요. 이건 그들이요 그 옛날 사람들은 무식하니까 조각해서 설명을 하고 조각이 아주 기묘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조각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동방교에서는 우리는 조각하지 말고 그리자. 그래서 이 성화를 그리고 뒤에 후광도 있고 성화를 그린 것은 동방교, 천주교식이 아니라 동방교식입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조금 자기네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하면서 거기서 그들은 우상이다. 그 탈편답시고 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이, 그런 사진과 페인트를 칠한 사진들이 많거든. 근데, 이런 그 그림을 우상은 그것을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그게 어떤 신적 권위가 있다고 느껴서 거기다 권위를 주고 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우리 조상님이 우리를 잘되게 해주세요 하고서 절하죠. 거기다가 제방을 보면은 학생 신우이라고 썼어요. 현고 학생 부군 신우이.
신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여러분 조각한 것이나 사진이나 똑같습니다. 사진이 우상이 아닌 것처럼 그냥 하나의 형상을 찍은 인화지에 찍은 것처럼 조각을 그냥 새겨놓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기에 절하고 그걸 섬기면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 장승 같은 거 만들고 거기다 떡시로 띠다 놓고 들고 보면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아래력에 걸린 사람들 마냥 말이야. 그저 한국 사람 보면 우상 그러나요. 지금 그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죠? 1절에 아까 20장 1절에 뭐라고 했죠? 나 위에 다른 신을 이게요. 유대교인이든 기독교든 유대교도 바로 길 안내자니까 먼저 이렇게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안내자니까. 기독교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는 겁니다.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예. 이게 하늘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생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라예요. 하나님의 영이 얼마나 커요? 하늘이에요. 근데 그 하늘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거기에 하늘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이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위반이 되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는 뭔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주여 답답하지. 아이고 하나님께서 더 좀 예수보다 더 확실한 열쇠 좀 주셨으면 이 생각하잖아요. 이게 불신앙이거든. 그 이상은 없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내가 그 일을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주 분명히 약속하셨다. 그런데 예수 이름이 우리 기도하는데 좀 능력이 부족하고 효력이 부족한 줄 알면 불신앙이라 이 말이야. 천하 인간에게 군어들 말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여호와니 뭐니 다 이름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건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저희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지, 우리 하나님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내가 예수 이름을 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게 유일하신데, 그 이름이 유일한데,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름을 내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냐 이게요. 그렇게 신기하게 생각하시면 아멘 하세요. 뭘 알아. 지금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에, 그러면 그 이름 하나만 정말 의지하고 매달립니까? 그 이름 하나만 매달립니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어디 시험에 학교 가려고 그 관문을 통과하려고 공부를 무시하게 합니다. 밤낮 없이 어떤 사람은 10년 이상을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하나 뚫으려고. 그대로 오직 그거 하나 합격하려고. 그거 뚫으려고. 왜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한쪽으로 그 이름에 의지하지 않는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은 마귀도 무서워, 귀신도 무서워하고 예수 이름은 능치 못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 하나님도 예수 이름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령도 그 이름 앞에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기 이름이니까. 지금 근데 예수 이름을 그냥 보통 때 주여 하지 예수 이름을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 거짓말 좀 하지 말고 진정으로 좀 하세요. 정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은 정말 거룩하게, 유일하게, 정말 유일하게 나의 유일한 사랑, 나의 유일한 신앙, 나의 유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아멘 하세요. 묻는 게 바보요. 정말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5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예, 예수. 오직 그 이름만 부르는 게.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땅 아래 있는 것들이 다 그 예수 이름에 무릎 꿇고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병든 것이나 뭐거나 뭐든지 말해 정말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해서 나가면요, 하나님이 막지 아니하는 한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읽으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좀 그 말씀 좀 예수님 피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좀 믿으세요. 믿으시고 좀 신뢰하세요. 그리고 그가 응답을 주시고 안 주시는 것은 그 때와 기한은 그 아버지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하세요. 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늘에 당신이 예수 이름 그 외에 또 다른 이름이 부르고 싶으냐? 저 천주교인들을 보면 마리아도 불렀다, 예수도 불렀다, 막 뒤죽박죽 막 하는데 우린 그러지 말라. 오직 누구 이름만 옳지. 그 다른 데가 마리아야 뭐 어쩌고 다 그들 이름 부르잖아요. 다른 이름 부르지 말라는 게요. 오직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요. 오직 예수 이름만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 집어치워 내 평소에 예수 이름만 부르리라. 시작. 내 평생 예수 이름만 부르리라. 내 평생 예수 이름만 부르리라. 내 평생 예수 이름만 부르리라. 아주 여러분 정말 깊이 오늘 아주 깨닫고 결심하셨으면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있어도 그냥 그 이름만 부르려고 하세요. 어떤 그 이름을 의지하려고 하세요. 자, 그런데 다른 이름이 죽고 저기 가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고, 너를 죽이면 네가 가인이 아벨 하나를 죽였지만 그 벌은 그 7배나 더 올 것이다.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구원의 표를 받은 자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자기 아우를 7번 죽인 것보다 더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도 가인은 가서 그 성을 쌓습니다. 그 성을 쌓았어요. 성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럼 두렵다 말이에요. 두렵다. 하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두려워서 성 쌓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가 항상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났는데 양심의 억압이 돼가지고 도저히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참 보소. 그래서 자기가 받은 그 상처, 예면 병도요. 한번 세게 병들어나면은 이 병에 하나님의 은혜로 나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믿어요. 예, 낫습니다 하면서도 성을 쌓고 있어요. 나는 병자다. 예, 암이다. 의사한테 사기라고 하더라. 예, 죽는다. 믿습니다. 이거 붙들고 믿습니다 하는 게요. 야, 놔라. 못 넣습니다. 믿습니다. 놔. 이거 놔야 살아. 믿습니다. 못 넣습니다. 못 놔요. 못하게 사주팔자인데 어떻게 놔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우상 때문에 망한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자기가 회개했는데, 진정으로 회개해서 산 받았으면은, 정말 산 받았으면, 당신이 어떤 증거가 있어요? 무슨 증거? 은혜 받은 증거가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회개하고 받은 증거는, 용서받은 증거는 은혜다. 나는 은혜 받은 자다. 더 크게 3번 시작.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완전 내 죄는 언제 세가지고 아마 주님도 이걸 없애기 어려우실 거예요. 하나님도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러셨고 주님도 기억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왜 자기는 기억하려고 애쓰느냐 이게요. 자, 에스겔 14장을 한번 보세요. 4절 5절. 에스겔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7쪽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 우상, 자기 마음이 우상 가지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이 지금 내가 과거에 병자다. 그러면 그 우상 때문에 그게 하나의 섬기고 있나요? 그 우상. 그래서 어떻게든 그걸 놓지 않고 그것을 아주 그냥 어떻게 하면 무슨 약을 먹어야 무슨 음식을 먹어야 좋고 어떤 의사가 찾아가야 좋고
자꾸 그걸 섬긴다, 야. 마음에. 자기가 회개했어도, 주님의 피보다 자기 양심이 더 아주 의가 세서, 주님의 피의 의보다도 양심의 의가 세가지고, 아멘, 아멘 하면서도 계속, 이걸 갖다 내가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이걸 시시할 텐데 자꾸 이렇게 우상을 그것도 자기 마음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기가 억압돼 보면 이게 마음에 들어간 자기 마음에 들어간 우상이라 해요. 예수 이름 외에 하늘에도 그 다른 이름을 두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 내가 구원받았으면 예수 이름 외에 우리 속에 다른 이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다 잡자.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난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다른 이름을 가지지 않는다. 아이고 우리 남편 신랑 잘못해서 내가 일생 고생하다 지지부분하게 고생한다. 그래서 원수 같다. 그래서 전부 이렇게 자기가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거기에 얽매인 게 우상이에요. 그건 자기 마음의 우상이라, 이건 마음의 우상이라 해요. 자, 에스겔 13장 1절부터 한번 읽어서 1절부터 16절까지. 에스겔 13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자를 쳐서 예언하되 자기 마음에서 나는 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우매한 선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희 선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으로 그 말이 굳게 이루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또 말하노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선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혹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희 회치라는 자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열파하리니 그 담이 무너진 즉 혹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의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으로 열파하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이로 회멸하리라.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회파하여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지던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와 같이 내가 내 노를 담과 회칠한 자에게 다 이루고 또 너에게 말하기를 담도 없어지고 칠한 자들도 없어졌다 하리니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본다 하는 이스라엘의 선자들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 거기 보면 자기가 미혹돼서 계속 귀신이 끌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자기 영감이라도 이제 우리 다음에 또 배우겠지만은 영감이라서 내가 영감이라서 그냥 생각이 딱 나오는 영감이 아닙니다. 영감이 그게 영감이
누구로부터 와서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영감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다시 말하기 하는데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습니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그 결과 하나님께로 영감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감인데 그냥 생각이 탁 나는 영감 그거 아니에요. 제가 영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무슨 생각이 나온 대로 그게 영감이 아니에요. 그것이 누가 주는 것이냐. 근데 거기에 또 잘 속는 사람들, 그게 다 마음에 우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미혹되면 항상 또 그렇게 속고 살아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서 그 이름을 믿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오직 여러분 나의 속에는 오직 다른 이름이 없고 무슨 이름만? 예수 이름만. 다른 이름이 없고 무슨 이름만? 예수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우상이 전혀 우리 속에 어떤 마음속에도 우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눈앞에만 아니라 마음에도 예수 이름에 다른 이름이 자리 잡고 난 병자다, 난 죄인이다, 뭐다 다른 이름이 주장하면 안 됩니다. 알으셨습니까? 알으셨어요? 오직 예수 이름만 우리 아주 예수 이름만 오늘 정말 그 이름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이름만 사로잡혀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째로 기도하십시다. 예수